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리더 순회 때 준 메시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는 애우려고 그러면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애우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의 그 흐름을 붙잡아라 그랬죠. 흐름,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맥을 잡는 거예요. 맥, 중심을 잡고 그걸 나에게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을 하다 보면 큰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치고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야곱이 대표적이잖아요. 야곱이 뭔가를 막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온갖 수단 방법 다 써서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항상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다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다 안 되면 남 탓. 뭔가 조금 되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쓰신다 막 이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때는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쫙 잡혀요. 내가 다 이렇게 들뜨지 않고 너무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넘어지기 쉽거든요. 끌어서 다 쏟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이 렘넌트의 리더죠. 우리는 대학 가면 대학은 렘넌트의 리더의 이 훈련을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렘넌트. 목사님 나는 리더가 아닌데요. 리더가 아니라도 리더예요. 그럼 초등학생이 리더 하겠어요? 중고등학생이 리더 하겠냐고. 대학생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힘을 해가지고 뭐 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학 때 청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 훈련 속으로 넣은 거예요. 그게 뭐야? 여정이라면 여정. 우리가 여정이 뭐예요? 우리 가는 길을 말해요. 우리가 천국 길을 가잖아요. 천국 길.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길이 열린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길이 열렸으니까. 먹고 마시고 뭐 성공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천국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우리가 237 나라 가는 여정이에요. 대학. 여기에서 이 부천, 인천, 이 경인 이 지역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지금 있는 이 학업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딱 준비되면 딱 하나님이 들어서 딱 옮기시는 거예요. 렘넌트 7명 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옮겨버린 거예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냥 탁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렘넌트가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복음을 떠날 때, 언약을 떠날 때 반드시 재앙이 왔어요. 그 7 렘넌트들을 쭉 보면은 7 재앙이 쭉 오거든요. 크게 뭐 적은 재앙은 그냥 치지 않고 큰 재앙 뭐 애굽의 노예가 되지요. 가나안에서 또 블레셋이나 이런 가나안을 통해서 큰 사사시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아수르라든지 블레셋, 또 바벨론, 페르시아,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랑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시대에 뭐가 없었어요?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복음을 떠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야. 이 한국교회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살리러 가고 바벨론을 살리러 가고 한국교회를 살리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뭐 나라가 뭐 어떻고 저쩌고, 이 나라가 문제는 교회가 책임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에 복음 안 전하니까 나라가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안 전하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야. 나 한 사람이 응답 받으면 돼. 뭐 아빠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뭐 누나가 어떻고 뭐 동생이 어떻고 자기는 쏙 빼고 나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언약 붙들고 복음 전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세계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은 렘넌트, 그러니까 렘넌트가 다 회복하잖아요. 할렐루야. 렘넌트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그러는 거예요. 누가 회복합니까? 성경 보세요. 누가 회복합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가 회복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라든지 이런 렘넌트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또 복음이 싹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초대교회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언약. 예.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언약이 사상화돼야 되는, 구원의 길이 사상화돼야 돼. 그냥 이거 그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 사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충만한 존재,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 나무는 땅에다. 새는 공중에 살아야 돼. 물고기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게 돼 있어요. 새가 공중을 벗어나면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거든요. 조금 뭐 배웠다 그러면 온갖 이론 다 들고 와가지고 신이 어디 있냐. 좀 못 배운 사람은 아이고 돈 있어? 뭐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러면서 뭐 돈. 그러면서 뭐 하나님 찾냐? 나 돈 있어. 세상 물질, 성공, 건강 그런 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저거 얻는 사람은 신비한 어떤 체험을 강조하고. 제가 전에 무당한 때 딱 갔더니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토론합시다. 좋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아요. 그 사람도 이제 옛날에 그 사람이 장로했다가 무당한 사람이야. 그런데 토론하자는 거야. 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어떤 힘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경 보지 말고 성경 얘기하지 말고 하자는 거야. 이런 사탄이 그 교묘하게 한다니까. 자기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자기는 뭐요? 사탄 빼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그래야지. 웃긴다니까요. 성경 없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야. 에? 그걸 내세우는 게 3단체잖아요. 에? 세상은 그럽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왜? 성경 없으면 마이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지죠. 죄는 어디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 세 가지 문제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 우상숭기죠. 에베소 2장 3절 우상숭기니까 뭐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삶이 무너지게 됐죠. 그러니까 왜 삶이 무너진지를 몰라. 왜 정신병이 오는지, 왜 내 인생이 힘든지 몰라. 이것이 있어서 그래요. 앞에. 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에 빠져서.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지옥 갑니다. 그리고 후세들에게 뭡니까? 영적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철저하게 영적 대물림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막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계속 왜 하느냐?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 학습된 게 나온다니까. 학습된 것이. 어느 날 계속 그거 보니까 우리 손주가 보니까 무슨 말하면 막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말을 탁 해 그냥. 왜 그러냐? 계속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요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유튜브로 공부해. 그래서 어떤 애는 이 유튜브를 하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 어렸을 때부터 영어만 유튜브 영어만 하는 거야. 발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예? 근데 한글을 못해. 적응이 안 돼. 예? 정신 문제 오는 거야. 처음에는 좋아했어.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고. 나중에 어린이집 가고 이렇게 하니까 한글을 못하는 거야. 그거 다른 애들 다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영어를 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거예요. 뭐 합니까? 이사야 64장 6절 선행을 하죠. 골로새서 2장 8절 뭐 합니까? 철학과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그리고 맨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가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저주는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의 신분과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멘하고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가는데 자꾸 문제가 와. 속지 마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네. 막 하나님 아무리 막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서 막 금식하고 뭐 목이 쉬고 이래도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안 줘. 하나님이 안 준다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된 거면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왜 안 줍니까? 안 줘. 그건 나의 소원이야. 그거 뭐 미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야 돼. 네? 한나가 막 애기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줍니까? 어느 날 미션이 하나님의 미션이 탁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때 무시하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에게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그날 바로 잉태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젊을 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주목사님은 항상 기도 제목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 없을 리가 없잖아요. 세계복음에서 이게 다 기도 제목이잖아. 예? 그 말은 이거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주시는 응답이 있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바심 낼 필요도 없는 거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예?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 남겨둔 거예요. 타락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남겨두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주로 남쪽 유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사야서를 씁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리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남쪽 유다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에.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했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까지 예언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본다는 거예요, 항상. 미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싹 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까지 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미래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천국길까지 딱 열렸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6장 13절에 렘넌트, 남은 자다. 남은 자. 예? 그들에게 뭐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 뭐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미리 다 예언해놨어요. 뭐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이고 바벨론 어떻게 될 것이고 싹 다 하나님이 미리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요? 렘넌트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아라. 우리 성경을 안 보고 맨 뭐 꿈이나 꾸고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어느 날 내가 묵상하다가 생각났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거나 붙잡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니까. 말씀 안 붙잡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면 잡을 건 뭐냐?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모든 인생은 다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거 보면서 뭐하냐? 우리도 다 따라갈 겁니다. 예? 그래, 우리도 다 따라갈 거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을 내게 다 맡겨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이 운명 저주 사지발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천국길, 하나님 나라에 귀중한 일을 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사야 40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헛것이다. 우상은 헛것이다. 그리고 40장 27절부터 31절 오늘 본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봐라. 요즘에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뭡니까? 미션 뭐 다 뭡니까? 보좌를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보좌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보좌 보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좌 못 봤어요? 네? 요한계시록 봐요. 보좌가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했어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뭐예요? 언약을 어떻게 돼요? 붙잡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게 렘넌트라요. 렘넌트. 언약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남은 자가 아니요. 그 사람은 쓸려갈 사람이지. 그냥 이 바람의 겨가 시편 1편에 있는데 바람의 겨가 휙 날아가듯이 언약 없으면 세상의 파도에 쓸려갈 자예요. 목사님 나는 렘넌트입니다.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렘넌트예요? 남은 자는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예요. 그럼 남는 자 누가 남습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린 자가 남아요. 뿌리 없으면 다 뽑혀 나갑니다. 뿌리를 쫙 내려보세요. 아무리 해도 뽑히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뿌리를 쫙 내리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를 쫙 내리기만 하면 뭘로 뿌리 내립니까? 예? 기도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메시지 아무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유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잘하고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뿌리가 안 내려요. 이 두상만 커져. 머리만 속 머리만 커져가지고 갈등만 생기고 불신앙만 하고 맨날 흔들리고. 기도래 기도.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고 때로는 묵상하고 항상 뭐든지 기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인지 본인 알잖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죠? 아시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넘어질 자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뭐 붕붕 뛰고 난리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넘어져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어느 날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들이 넘어지기 쉬워요. 왜? 메시지를 하니까. 메시지를 하다 보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신학생들도 가서 이 신학 막 여러 가지 배우고 막 활동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 냅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중에 남을 자를 뽑으십니다. 뭐 하라고? 현장을 정복하라고. 세상 문화를 바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남길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후대를 세우는 거죠. 이 사람이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분이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가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뭡니까?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당연히. 남은 자가. 어디서? 현장에서.
이 세상 현장에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가 뭐예요? 순례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현장을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라고 그래요. 오늘은 이곳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막 거짓 순례단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옛날에는 어디 가도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로 찾아가. 일단 어디 가든지. 저도 옛날에 강원도인가 어디 가가지고 뭐 숙소가 없어가지고 교회 찾아갔다. 교회 찾아가서 사시는 이러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라고 그냥 교회 그냥 혼자서 그 큰 교회에서 2층 거기에서 그냥 자.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해요. 왜냐?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아.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뭐예요? 순례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상황에 속지 마라. 어떤 상황 속지 말고 현장 상황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어디에 속지 마라?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누가 아마 무슨 말하고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듣지 마. 가능하면 누가 무슨 말하는 거 별 유익이 없어요. 그냥 조금 듣다가 아이고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이래야지. 끝까지 들으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 초월적인 기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좌에 나를 보좌하고 전번에 1강에서 했죠. 현장을 보좌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고 초월적인 기도하고 호흡 기도하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말하죠. 네. 우리가 여러분 TM이라고 알죠? TM? Transcendental Meditation. 초월 명상. 이게 미국에서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의 그 힌두교 했던 그 요가한 그 사람이 초월 명상을 도입했어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명상. 명상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어떤 선문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명상이거든. 어떤 주제를 딱 놓고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TM, Transcendental Meditation은 이게 20분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 20분씩.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럴 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온몸이 다 이렇게 릴렉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유가 일어나요.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에는 과학, 의학에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있고 다 그래요. 전 세계 지금 이게 명상의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이 TM으로 빠지기 쉽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이 명상을 하게 되면 너무 좋아요. 또 이 음악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싹 찾아와요. 이상한 놈이. 그래서 귀신 들리기도 하고 이상한 사상이 바뀌어버려요. 절대 복음받지 못하는 사상이 딱 들어가 버린다고. 그건 망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복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죠. 우리 묵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 성령이 역사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우주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데 보면은 주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고 에스겔 같은 것도 기도하는 중에 스랍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런다면. 예? 그러면서 이제 호흡 기도하고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초월적인 명상을 한다든지 호흡 기도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문제 와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안 하죠, 사실은. 안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이게 이 각인이 됐고 메시지 말씀으로 따라간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딥도 안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뭐 명상한다고 뭐 하고 했다가 뭐 했다가 이상한 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이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례자예요. 그럼 현장에 승리하게 돼 있죠,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237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이사야 41장에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랬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참, 광야라는 게 뭐예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 그러니까 우리가 황폐한 세상,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붙들고 이 순례자의 길 가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237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리기.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팀. 요새 이번에 렘트대에서 팀 나왔죠. 팀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팀을 잘 이루어야 돼요. 팀 못 이루는 사람은 이 응답은 못 받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팀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혼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대학에서 혼자 논다. 어느 날 잡혀 먹어요. 예? 동물의 왕국 보면 혼자 놀기 좋아하면 꼭 잡혀 먹잖아요. 그죠? 예? 혼자 놀면 사자도 잡혀 먹어요. 나는 뭐 응답 다 받고 뭐 잘하고 천만의 말씀. 대학사에 갈 때 내가 대학을 뒤집겠다는 사람이 하여간 수백 명 나왔어. 예? 청소년 전도신학, 어린이 전도신학원에서부터 청소년 전도신학원까지 졸업하고 나서 기다려라. 우리 선배들과 대학에 가서 다 잠수 타고 심해. 아이고 기다리시오. 내가 대학에 가겠습니다. 야, 채우면 진짜 대학 뒤집겠다. 대학 들어와 가지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어디 가고 없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주로 나타나. 그래도 3학년 1학기 때 나타나면 괜찮아. 4학년 1학기 때 나타나면 내가 전에 가톨릭 사회 가는 가톨릭 때 있는데 4학년 영문학과인데 4학년 1학기 때 와가지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영문학과 4년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되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러나 함께 있어다가도 또 때로는 어떻게 돼요? 때로는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때로는 혼자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예? 응답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환경 문제, 사람 소리에 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렘트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정이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는 거죠. 어디를?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탄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죠. 교회 정복한다면 좀 이상한데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창조의 빛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3절.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면 영광의 빛이죠. 그죠?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력화되니까 이사야서 60장 3절에 열왕이 돌아오고 4절에 보니까 뭐가 됩니까? 많은 무리가 돌아오고 9절에 보니까 많은 막 이 태우고 다 돌아오는.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예? 이건 뭐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고 모든 축복이 다 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오력이 다 오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이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60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 세상에 전파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 어디로? 학교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 가정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명 있다. 내가 빛을 비추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 뭐 중직자들이 시들시들하다. 내가 빛을 비추면 다 살아나. 다 살아나.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의롭게 하리라. 주님이 그 작은 자가 뭐예요?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게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남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남은 자,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라는 것은 뭐예요? 편집, 그 다음에 설계, 디자인해라.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은 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약속 붙들고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막 순례자 뭐 거지 전도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미디어로나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전 세계에. 여기서도 우리 아프리카인데도 여기서도 안 가고 그냥 유튜브나 뭐 줌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더 발달하면 통역도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도 이제 탄자니아도 선교사님이 통역 이렇게 하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다 해오라고. 그래서 영어로 해주면 거기들한테 주면은 걔들이 다 그 스와힐리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설명만 해주면 돼. 지금 전 세계 다 그렇잖아요. 미디어.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어디예요? 미디어로만 꽉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전도학교도 자꾸 미디어를 활용해야 돼.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뭐가 돼요? 가짜 정복자가 아니고 진짜 참된 서밋이 된다면 참된. 예? 말만 있는 서밋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학교를 항상 우선순위에 돼요. 우선. 내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전도학교를 최우선순위에 항상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학교 못 옵니다. 어떻게 오겠어요? 못 와요. 우선순위에 돼요. 왜 그럼 우선순위에 돼야 됩니까? 대학 전도학교는 뭡니까? 대학 현장에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 문화가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대학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전도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역자, 여러분 지교회, 또 센터, 또 서밋 스쿨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은 어떻게 돼요? 이 일은 로컬과 파라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 이 일은 대학과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경인 지역에 29개 대학 캠퍼스, 경기 지역에 110개 대학 캠퍼스, 전국에 450개, 세계 2만 대학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메시지는 꼭 붙잡으라고 그랬죠. 현장 메시지, 전도학교. 여러분의 교회 강단 메시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이게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세 번째는 지금은 방학이죠. 이제 방학의 스케줄이 훈련이 많아요. 훈련 다 참석하면 공부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과 공부를 조화를 시켜야 돼. 또 공부만 하면 훈련 하나도 참석 못 해. 네? 그러니까 그것을 사역자들과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배 후배 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번 이 훈련은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근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메시지라도 받기도 하고. 네? 어떤 것은 이번에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훈련 받겠다든지 이렇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의논해서 영적이고 이 방학 스케줄에 영적인 스케줄, 리더 스케줄 또 이런 여러 가지 훈련 속에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렘넌트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이 렘넌트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대학에 지금 순례자로 서 있고 천국길까지 우리는 순례자로 가면서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기도로 뿌리 내려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